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의 계획으로 시므온이 이집트의 볼모로 잡히게 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므온을 남겨둔 채 곡식을 사들고 온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이집트에서 겪은 기가 막히고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에 이어 시므온까지 이른 데다가 베냐민까지 데려가겠다는 아들들의 이야기에 심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을 팔아버린 일에 있어서 자신만의 결백을 주장했던 그 맏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나서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다며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하지요. 행여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는 조건을 내걸며 믿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의 이러한 노력은 야곱에게 신뢰만 더 떨어뜨릴 뿐이었습니다. 실패의 대가로 야곱의 손자들까지 죽이라니요. 르우벤은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르우벤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며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소식을 알리며 43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도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죠. 뒤에 45장에 요셉이 말하기를 흉년이 든 지 2년째이고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흉년 1년 만에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고 사온 곡식을 아껴 먹다가 2년째 되는 해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라고 말하지요. 기왕 이집트에 갔으면 곡식을 많이 사올 일이지 왜 조금 더 사오라고 하고 있을까요? 야곱은 여전히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것이니 곡식을 잔뜩 사오기는 힘들 것 같고 베냐민 없이 어떻게 좀 해보라는 아버지의 투정 같은 요청이었지요. 그러나 야곱의 이러한 요청 속에는 이집트에 남겨진 시므온에 대한 염려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시므온에 대해 살펴보자면 시므온은 야곱과 레아의 둘째 아들로 34장 디나 사건 때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분노를 드러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37장에서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릴 때 그때는 르우벤이 형제 죽이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남은 형제들 중에서 맞이의 위치에 있으면서 함께 선동한 것으로 보여지지요. 왜냐하면 요셉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굳이 시므온을 콕 집어서 이집트에 남긴 까닭이 아마도 당시의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시므온에게 복수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남겼다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남긴 것이라 여겨집니다. 실제 여러 주석가들과 랍비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제안한 인물을 시므온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이 요셉에 이어 베냐민을 여전히 편애하며 꼭 품에 끌어안고 있을 때 이번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이전에 38장 다말과의 사건 이후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유다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에서 자신의 아들 셀라를 꼭 품에 끌어안고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이 고집이 가족 공동체에 있어 얼마나 큰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38장 이후 삶의 기준이 크게 바뀐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와 대화하며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얼굴을 못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요셉을 볼 수 없다는 경고를 처음과 끝에서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42장 15절에서 경고를 할 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태양신의 아들이기도 한 신적 존재이자 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생명을 걸고 맹세했던 강력한 경고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곡식은 한 톨도 사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도록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자식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왜 쓸데없이 아우가 있다는 말은 꺼내서 문제를 만들었냐며 질책하고 있지요. 그러자 아들들은 그쪽에서 먼저 가족에 대하여 낱낱이 캐물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설마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물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명령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지만 사실 요셉이 먼저 가족들에 대해 캐물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요셉은 다짜고짜 형제들에게 첩자의 누명을 씌웠고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 형들은 묻지도 않은 가족의 일원을 일일이 소개하며 장황한 설명을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형제들은 모두 짠 듯이 입을 모아 이집트 총리의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탓하는 야곱, 총리를 탓하는 아들들, 꼭 선악과를 따먹고 뱀을 탓하는 하와와 하와를 탓하는 아담의 모습과 비슷하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도 모자를 판국에 서로를 탓하며 원망과 회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또 아버지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직시하도록 깨우쳐드린 유다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아버지,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는 앞서 베냐민이 꼭 필요한 상황을 설명하고는 이어서 아버지로부터 어린 것들까지 온 가족 공동체의 생명이 베냐민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노라 굳게 약속합니다. 혹시 베냐민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 죄를 평생 달게 받으며 끝까지 자신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지요. 그렇다면 유다의 이러한 자신감과 책임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마도 그의 지난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유다가 뼈아프게 경험한 하나님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손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아우르는 공동체의 의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아마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은 지난 시간 배운 르우벤의 설득과 매우 대조되어 들릴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 대비를 위해 설교 초반에서도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던 이야기를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르우벤이 아버지를 설득하던 이 시기에는 방금 먹을 것을 사와서 심적 여유가 있고 지금은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다의 설득은 르우벤의 설득에 비해서 훨씬 신뢰가 가는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유다의 설득은 가족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이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그에 대한 책임으로 어떠한 대가도 치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담보하여 가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엿보이지요. 반면에 르우벤의 설득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두 아들의 목숨과 맞바꿈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가족의 목숨을 쉬이 여기고 있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설마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내놓겠느냐며 두둔할 수도 있겠지만 어리고 약한 생명에 대해 경시 여기고 함부로 내뱉는 그의 태도는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베냐민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사가 달린 일인 만큼 자신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 약자의 생명을 쉽게 담보물로 내어놓는 르우벤에게는 대사를 맡기기 어려웠겠지요. 이렇듯 유다의 진정성이 아버지의 마음에 와 닿았는지 야곱은 꼭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겠으면 지역 토산물 중에 최상급 물품들을 선별하여 이집트 총리에게 선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제는 번제, 화목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곡식을 태워드릴 때 소제라고 합니다. 또 32장에서 야곱이 에서를 제외하기 전에 형의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 가축대를 나누어서 에서에게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낸 선물도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처럼 용서를 구해야 하는 형을 만나러 갈 때처럼 정성껏 선물을 준비하라는 야곱은 이집트 총리의 분노를 풀어 베냐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온갖 정성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럴 때 보면 인간의 본성은 참 바뀌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이전의 행실을 따라 최고급 선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야곱이 준비한 품목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특산품들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준비한 것은 유향과 꿀, 향품과 모략,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였습니다. 유향은 유향목의 가지에 상처를 내서 젖처럼 분비되는 그 수액을 말려서 만든 덩어리입니다. 좋은 향을 내고 또 소독제나 방부제로도 쓰여서 치료제 역할로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유향이 사용되고 있지요. 또 이제 곧 다가올 아기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받은 예물 중에서도 유향이 있을 만큼 귀한 특산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꿀인데요. 가나안 특산품으로 유명한 이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석청 아니면 양봉한 꿀 이런 거라기보다는 대추야자나 포도를 끓여가지고 진하게 만든 시럽의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얼마 전에 먹었던 도라지청 그 에키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한 꿀이 이곳 특산품이었습니다. 또 향품은 다른 성경에서는 곰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꽃 종류의 잎이나 가지에서 채취한 그 수액으로 향긋한 냄새를 지니고 있는 향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예수님의 탄생 때 받은 선물로 유명하지요. 감람과의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이 황색으로 굳어있는 그 조약돌 같은 형태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방부제와 같은 약재로 쓰이고 모략을 태워서 예배 때 향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공회와 교환 예배를 드릴 때 성공회에서 피우는 그 향이 바로 모략을 태우는 모략향이지요. 또 유향나무 열매는
포도의 일종인 피스타치오 열매인데 진상품으로 대표되는 고급 유실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복숭아는 과거 우리나라에 없었던 아몬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꽃 모양이 살구꽃과 비슷하여 살구나무, 감복숭아나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이나 또 이스라엘 성전 촛대에 새겨진 살구꽃도 사실 모두 아몬드 꽃이 오역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몬드 꽃은 벚꽃이랑도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야곱이 준비한 이 감복숭아도 아몬드 열매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방금 말한 이러한 지역 특산품과 함께 곡식을 구입할 돈도 2배로 챙겨줍니다. 지난번에 되돌아온 돈과 함께 곡식을 더 구입할 돈까지 챙겨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내어준 야곱은 길을 떠나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꼭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앞서 선물을 보낸 뒤 소중히 여기는 이들을 맨 뒤에 세우고 차례차례 식구들을 보낸 장면이 떠오릅니다. 먼저 특산품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준 후 소중한 막내 아들을 마지막으로 내어줍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을 할 차례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야곱은 씨름 대신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여기서 야곱이 찾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이 처음 사용하신 그 표현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체적인 언약과 이삭을 약속하시며 할례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베델로 도피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바로 이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면서 야곱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며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베냐민을 지켜주시고 43장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거기 남아있는 아이 시므온도 돌려보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며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긴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욕심 많고 손해보기 싫어하던 야곱이 더없이 소중히 여기던 자기 자녀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이지요.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43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름 표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32장에서 씨름한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말이죠. 35장에서는 또다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다시 명명해 주시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야곱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리지 않고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혼용되어서 불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부여받은 후에는 예전 이름과 한 번도 혼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까닭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고 있지 않지만 42장까지 야곱과 이스라엘이 혼용되어 불리던 이름이 43장에서는 오직 이스라엘로만 불리게 됩니다.
물론 43장 이후에도 또 혼용되어서 불리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43장에 등장한 야곱의 결단 과정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처음 부여받았던 37장이 떠오르며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마지막까지 품에 끌어안고 지키려는 베냐민까지 내어주고 이마저도 잃으면 잃으리라는 고백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는 밤새 천사와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고 환도뼈를 심하게 얻어맞으면서도 끝까지 매달렸으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나서야 마침내 천사를 놓아주었던 옛날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물론 자식들을 탓하기도 하고 특산품도 준비하며 인간적인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야곱에 대하여 43장은 이스라엘이라 이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출발한 아들들은 서둘러 이집트로 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고 시므온까지 챙겨서 곡식을 사오려는데 갑자기 요셉의 집으로 안내를 받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요셉이 베냐민을 알아보고는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같이 대접할 요량이었지요. 하지만 영문을 모르는 요셉의 형제들은 덜컥 겁부터 납니다. 지난번에 곡식 자루에 실수로 들어온 돈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지요. 이대로 나귀도 빼앗기고 노예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관리인에게 먼저 이실직고를 시작합니다. 이전에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러서 자루를 풀다가 우리가 치른 돈이 액수 그대로 우리 각자의 자루 아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더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의 자루 속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은 관리인은 걱정 말라며 댁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이라는 어디 동화책에서나 볼 법한 대답 혹은 매우 신앙적인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며 시므온까지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관리인을 따라 요셉의 집안으로 들어온 형제들은 발 씻을 물도 대접받고 종들이 나귀들의 먹이까지 먹여주는 호사를 누립니다. 이제 곧 그곳에서 요셉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집에서부터 준비해온 특산품들을 꺼내어 정돈을 해놓았습니다. 요셉의 호의를 살 만반의 준비를 마쳐 놓은 것이죠. 이때 요셉이 집으로 돌아오자 형제들은 준비한 선물을 바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드디어 야곱의 12 아들들이 한 자리에서 만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지요. 요셉은 찬찬히 그들의 안부를 묻고 여전히 궁금하기만 한 아버지의 안부도 묻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하다고 대답하며 또 절을 합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살피던 요셉은 유일한 동복 형제 베냐민을 보면서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라고 사랑스러운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바라보던 요셉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맙니다. 30절에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라는 구절은 마음이 불타올라서 내장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모태, 자궁, 은혜, 자비의 뜻도 있습니다. 같은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을 향해 갖는 형제의 그 사랑, 심장이 불타올라서 녹아내릴 정도로 주체하기 힘든 애정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감정과 같은 표현으로 마태는 9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15장 32절에서는 4,000명의 무리를 바라보시며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그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본문에서 불쌍히 여기다, 가엾다라는 단어의 번역이 바로 이 심장이 불타올라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운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기댈 곳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심장이 불타올라 녹아내리는 심정으로 가엾이 여기시며 품으시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지금 요셉의 불타오르는 심정과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들키지 않도록 간신히 억누르며 자기 방으로 급히 뛰어들어가 한참을 울다가 나옵니다. 이렇게 뜨거운 감정을 간신히 추스린 요셉은 이제 식사 준비를 시킵니다. 상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의 상과 형제들의 상과 이집트 식솔들의 상을 모두 따로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관습에 의하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지 않는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초대교회에서도 이러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식사한 것도 논쟁이 되었었듯이 말입니다. 이것처럼 이집트에서도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과 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모두 따로 차리라고 하고 있지요. 이전에 39장 6절에 보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이방인 요셉으로부터 먹거리만큼은 따로 관리했던 습성이 역시 이집트의 이러한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기게 되지요. 요셉도 이방인인데 어떻게 이제는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을 때만 해도 불가능했었는데 말이죠. 요셉에게는 바로 이 파라오의 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로 세워질 때 이때 파라오가 반지를 주었는데요. 이 파라오의 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파라오와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집트인처럼 식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집트 식사 관습에 따라 별도의 상을 받은 형제들은 안내에 따라서 자리로 가서 앉습니다. 그런데 맏아들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착석하게 되지요. 서로 어리둥절하고 앉아 있을 때 그들 앞으로 음식이 배달됩니다.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보다 5배나 되는 음식을 받았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5라는 숫자는 충만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애정을 표하는 상징적인 풍습으로 5배의 음식을 주고 또 45장 22절에서는 다른 형제들에게 새 옷을 한 벌씩 줄 때 베냐민에게만 5벌의 옷을 줍니다. 또 47장 2절에서는 형제들 중에 5사람만 뽑아서 바로 앞에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요셉이 토지법을 정하면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라는 표현 등도 숫자 5를 특별히 여기는 이집트인들의 습성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형제들이 나이 순으로 앉게 된 것은 의아해하면서도 베냐민만 5배의 음식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아해하는 장면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베냐민에 대한 각별함을 표현함과 동시에 자신을 질투하고 따돌렸던 형제들이 여전히 베냐민에 대해서도 편애에 대한 질투가 있는지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베냐민의 특혜에 대해 다른 형제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시며 그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있지요. 요셉의 첫 번째 테스트에 통과한 것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창세기 43장은 이렇게 잠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가족 공동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기꺼이 지고 아버지를 설득해낸 유다와 마지막 욕심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또 동북 형제를 향해 심장이 녹을 듯 뜨거운 감정을 드러내었던 요셉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와 야곱의 삶을 통해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와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꼭 움켜쥐고 모래알 하나 빠져나가면 큰일 날 듯이 아등바등 살아가다가 삶의 어려운 순간, 내 힘의 한계를 느끼는 절박한 순간이 오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토록 나약한 우리들을 보시며 이런 얍삽한 것들이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심장이 불타올라 녹아내리는 듯한 뜨거운 감정으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5배 이상의 큰 축복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큰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려는 모든 길의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 침묵으로 말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